거울 안 받으신 분? 다 받으셨어요? 예. 미천이 동이 났을 것 같습니까? 미천이? 미천 동 안 납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예. 자, 우리 거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얼굴, 자신의 얼굴, 우리 성준열 성도님 얼굴 한번 보세요. 잘생기셨습니다. 얼굴 한번 보세요. 예. 얼굴 안 보시는 분들 계시네. 예. 자신이 없어요? 자기 얼굴에? 예.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울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묻습니다. 잘 보이시죠? 예. 하나님, 저를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예? 기분이, 하나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으실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서 죽겠다.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 표현이고, 성경대로 표현을 하면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예배하는 사람. 예.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 죽겠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나보고 아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래도 기분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내가 기뻐 죽겠다 이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도 기분이 나쁜 표정이야. 어떻게 기분이 나쁩니까? 예, 우리 큰딸이 서울서 한 7, 8년 매주 내려와서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또 막내가 하고 있는데, 근데 금요일 날 일을 다 마치고 내려오다 보면 밤 늦게 내려오게 되죠. 그럼 청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저는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태우러 가야 돼요. 청주까지. 그럼 사실은 굉장히 피곤하죠. 저도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기뻐요. 왜냐하면 우리 딸 본다는 그 마음에 짜증스럽고 힘든 게 아니라 기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기 위해서 보시기만 하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못해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근데 못 하시겠어요? 그거 하실 자신 없습니까? 에? 우리 하나님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앉기만 해도 내가 너 때문에 기뻐 죽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 못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다 죽어가요. 다 죽어가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기뻐 죽겠다 그랬는데 우리는 별로요.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보면 기뻐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만나서 좋은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만나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셨죠. 그런데 그만 반역을 일으켜 버렸어요. 배신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여서,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누굴 죽였어요? 짐승을 죽여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노아도 제단을 쌓았고 아브람과 야곱과 이삭도 제단을 쌓았고, 그래서 솔로몬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솔로몬 성전, 그 의리의리하고 어마어마한 그 성전을 봉헌할 때까지는
제단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이제 그런데 출애굽할 때는 어디서 만나 주셨습니까? 성막에서. 그건 텐트죠.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 성막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이제 매일 움직여야 되니까 빨리 텐트 치고 걷어가지고 옮길 수 있는 그런 성막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 만나 주셨죠. 이렇게 만나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주시면 잘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인간의 본성 속에 늘 뭐가 있어요? 이 반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늘 배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우상을 섬기고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만듭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은 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지만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0년이 됐을 때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돌아갈 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 느부갓네살이 다 성전 기물을 빼앗아갔던 거, 이런 걸 다시 다 찾아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나는 예배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뭐 또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내 마음대로 예배할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그때를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잘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예배가 그리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인도자로 세워가지고 바벨론에서 다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 기초를 놓을 때까지 바벨론이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요때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이때 시기하는 무리가 있어요.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 선지자를 보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있을 거냐? 빨리 성전 재건을 다시 재개하라. 이렇게 독려를 합니다. 또 느헤미야를 보내서 성전이 아니라 성벽도 완전히 보수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은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성전도 재건했고 또 성벽도 다 완벽하게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포로 그때보다도 더 나태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를 보냅니다. 에스라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그래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에스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회개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스라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읽고 아멘 아멘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로 보시는가 하면은요, 성전 재건하는 거, 성벽 재건하는 거, 그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회개 운동, 이것이 다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성전이 완성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건물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새로운 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뭐 했습니까? 성막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막 지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막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막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이 예배를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학개 선지자가 오늘부터라는 말을 3번 사용하고 있죠. 오늘부터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보세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또 여러분 16절부터 보세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또 19절 맨 끝에 보세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오늘부터라고 이 학개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 이 오늘부터가 3번 쓰였는데 오늘 이 오늘부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오늘부터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장 15절에 오늘부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하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때를 기억해야 됩니까?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성전이 재건이 중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던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이제 16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러니까 성전 기초를 놓고 지금 중단하고 있을 이때에, 그때는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전 기초를 놓고 중단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그들이 기대하는 곡식의 50%밖에 거두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석을 기대했는데 50석밖에 거두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또 포도주는 40%밖에 거두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성전 건축 재건 기초만 놓고 가만히 자기 먹고 살기에 바빴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외부의 공격보다도 뭐가 더 심각했냐면 자기 마음에 열심히 식어진 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이제 재건한다고 막 기초를 놓을 때 얼마나 들떠서 얼마나 기뻐서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외부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중단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거든요. 오늘 다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외부의 공격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누가 해주신?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중단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한 번 놓은 손을 다시 잡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한 번 중단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중단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다가 처음에 할 때는 기쁨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고 교회 가니까 참 좋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또 마음의 평안도 있었어요. 예수 믿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거죠. 나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노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리면요, 성령의 불이 소멸되기 시작하면은요, 푹 꺼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한번 빠져보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다. 그 마음속에는 내가 주일 한 번 범하면 죽을 것 같아. 내가 주일 한 번 범하면 사고가 날 것 같아. 내가 주일 한 번 범하면 하나님이 나를 쳐버릴 것 같아.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죽자 살자 합니다.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불가피하게 빠져야 될 일이 한 번 생긴 거예요. 정말 이건 오늘 죽었다 깨나도 안 되겠다 하고 불가피하게 주일을 한번 빠져봅니다. 그랬더니 괜찮은 거예요. 안 죽네. 사고 안 나네. 하나님이 안 치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울타리에서 배웠지요. 한 발은 울타리 안에, 한 발은 울타리 밖에. 다시 말해서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이런 거 없다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는 교회에, 다음 주에는 예식장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그게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를 하려느냐.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라 이렇게 했지만 그들은 뭐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조금이라도 어떤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그래서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자꾸 그렇게 됩니까? 큰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7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여러분, 곡식이 마르면 추수할 수 있습니까? 곡식이 마르는 재앙과,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여기 깐부기 뭔지 알죠? 보리 같은데 이삭이 까맣게 피어오르는 그런 거 있죠. 깐부기 재앙과 또 우박으로 치셨으나, 우박으로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만한 우박 이런 거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실 때 우박으로 치셨잖아요. 우박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만한 콩알만한 우박밖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생각했죠. 요번에 야구공만한 우박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몇 분간, 20분간 떨어졌는데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자동차 유리에 구멍이 이만씩하게 뚫렸어요. 지붕이 다 뚫어져 내려앉아 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하고 이런 일 저런 일 핑계대고 자꾸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고요? 재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거에 50%밖에 거두지 못하고 40%밖에 거두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에게 왜 자꾸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그거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그래서 내가 죽지 않는다고 그게 괜찮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을 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농사를 치시기 시작하면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내 신앙을
기초를 낳을 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 기뻤던 그 열정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오늘부터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요 날은 바로 성전이 이제 완공된 날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날. 근데 성전이 완공되기 전 날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의 일을 기억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먹고 살기에 바빴던 때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에 바빴던 때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기억해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곡식 종자가 창고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곡식 종자가 왜 없냐면은 하도 가난해서, 하도 배가 고파서 그거까지 삶아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서 배를 움켜쥐고 있어도요, 절대로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앗 먹어버리면 끝장이잖아요. 뭔가 심어야 다시 거두는데 씨앗 먼저 삶아 먹어버리면 이건 이제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죽을 일이 아니면 씨앗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보니까 곡식 창고에 종자조차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어려워서 다 삶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마무리 짓지 않고 여러 가지로 먹고 살려고 바쁘게 돌아쳐 봤지만, 그러나 남은 것은 종자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씨앗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유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요즘도 너무 가물으니까요. 여러분, 그 과일나무 밑에 가보세요. 다 떨어져 있어요. 노랗게 변질돼가지고 다 떨어져 있어요. 지금 한번 산에 올라가시면서 뭐 이렇게 열매 맺은 나무 밑에 보세요. 요즘 매실이 한창이잖아요. 매실 나무 밑에 가보면 노란 거밖에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익은 게 하나도 없어요. 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일 제껴놓고 내 힘으로 먹고 살려고 발버둥 쳐봐도 아무것도 거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이 한번 가문 때 한번 보세요. 지금 농작물 값이 다 엄청나게 뛰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거두지를 못하니까. 거두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비가 올 때 비가 와야 되고, 햇빛 날 때 햇빛이 나야 되고, 바람 불 때 바람이 불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거두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물 가뭄이 이거 지금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녹조 때문에 수문을 다 연다고 했다가 이낙연 국무총리가 보니까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문을 안 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단체가 몰려왔어요. 거기에 그 자리에 시민단체가 몰려왔어요. 무조건 수문 개방해야 된다고 시민단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무작정 수문 열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됩니다 하고 안 열었어요. 여러분, 시민단체는 환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다 말로 죽고 나는데 무슨 환경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벌어도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1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학개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사거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세상 일,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살겠다고 바쁘게 일하는 이것은 받기는 받아요. 일하면 돈 받지 않습니까? 일하면 품값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은 구멍 뚫어진 전대라는 거예요. 전대가 뭡니까? 돈주머니잖아요. 옛날 시장에서 어른들 보면 그 국방색으로 된 자크 달린 그거 자크 두세 개 해가지고 하나는 10,000원짜리, 하나는 5,000원짜리, 하나는 1,000원짜리 해서 이렇게 넣었잖아요. 돈만 받으면 여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전대예요. 그런데 이 전대가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돌아다니는 데마다 이 돈이 줄줄줄줄 새가지고 온 시장 바닥에 다 내가 벌은 돈이 다 시장 바닥에 돌아다녀서 다른 사람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무리 심하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해봐도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다는 거예요. 구멍 뚫어진 전대에다 돈 아무리 갖다 넣어보세요. 그 돈이 남아있는 돈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구멍 뚫어진 전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구멍 뚫어진 전대 차고 있지 않습니까? 구멍 뚫어진 전대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일해서 돈 벌었다고 자꾸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은 어디로 가는지 자꾸 새나가요. 모이지를 않아. 내 소유가 되질 않아. 내가 쓰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뭐합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죠. 한 달에 100만 원 받아도 내가 쓸 수 있으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 받아도 1,200만 원 빚 갚아야 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슨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만큼 채워주실까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탐욕이 있어가지고 100만 원 주면 200만 원 달라고 그러고 200만 원 주면 300만 원 달라고 그러고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는 누가 정하냐? 우리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선이 고기와 생선이 집안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2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탐욕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그거를 제거하십니다. 욕심낸 분량만큼 제거를 하십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탐욕은 한도 끝도 없어요. 목사님도 똑같아요. 목사님도 처음엔 100명 교인만 됐으면 200명 교인만 됐으면 1000명 교인만 됐으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구멍 뚫어진 전대를 차고 다니면서도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를 모르고 열심히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전을 먼저 건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을 먼저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을 주시는 그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조건이 하나님이 오늘부터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조건이 뭡니까? 성전 건축하라는 거죠. 성벽을 건축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렸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나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생활이 돼야 돼요. 늘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게 아니고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딱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내 앞에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딱 하나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물어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같으면 그 일을 하는데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면 그 일을 하는데 뭔가 찜찜해요. 뭐가 깨름직해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양심을 건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일을 하는데 기쁜 일이 있습니까? 하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일을 하는데 뭔가가 찜찜합니까? 하지 마세요. 그거예요. 그거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은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저 문 열고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예배 생활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는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생활이 예배하는 생활이 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을 주실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마르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 재앙이 오늘도 나에게 내릴 것인지, 구멍 떨어진 전대가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구멍 떨어진 전대에 구멍을 막아주실 건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은 진정 예배하는 삶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실 것입니다. 하늘문을 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비가 와야 될 때 비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이 메마른 땅 아닙니까? 정말 1년 강수량이 250mm, 우리나라에 하루 많이 올 때 890mm 왔어요. 1년 강수량이 250mm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의 적은 지방은요.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름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비가 와야 될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가 많지 않아도 아주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이 비를 딱 내려주시니까 곡식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문을 연다고 하는 성경 구절은요, 전부 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다고 해서 하늘문이 쫙 갈라져가지고 거기서 돈다발 떨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잘 돼 하는 일이요. 그런데 죽어라 하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조건은 좋은데 뭐 다 좋은데 하면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안 여셔서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배하는 삶이 안 돼서 그래요. 한 주는 여기 왔다, 한 주는 저기 갔다, 한 주는 저기 갔다가 뭐 온 사방천지에 내 얼굴을 다 내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바랍니다. 정말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축복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해야 돼요. 생활 따로 예배 따로 완전히 따로 국밥으로 놀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생활과 예배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내 삶의 성전을 완성하라. 만약에 오늘 우리가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다면 아마 목사님이 아이고 또 성전 건축 헌금하라고 또 저 소리 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전 건축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하면 돼요? 내 생활을 바꾸면 돼요. 내 생활 속에 성전을 건축하면 돼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돈 들어가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부터 내 맘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방향만 들으시면 돼요. 방향만. 아멘. 방향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저쪽으로 가던 거 방향을 틀어서 교회로 오세요. 주일날 거기
예식장 안가 앉아 있어도요, 그냥 축의금만 보내주면 그 사람 좋아해요. 거기 내가 꼭 앉아 있어야 자리가 빛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착각해요. 그리고 거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돼요, 안 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멘. 예. 절대요.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어디? 교회에 있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딴짓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온전히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만 바꾸시면은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십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술술 풀리고 너무 잘 될 거예요. 어찌 이렇게 쉽게 되나 겁이 날 정도로 잘 될 거예요. 아멘. 그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다가 내팽개쳐 놓고 세상 일에 바빴을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주셔서 곡식 창고에 종자까지도 없이 다 삶아버리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전을 완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겠다고 각오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